오늘은 나 없음으로 예배함, 나 없음으로 예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제사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태워서 드려서 번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번제는 상번제로 드립니다. 상번제는 말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구약의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 안에는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안수를 먼저 합니다. 이 안수는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이 제물 위로 전가시켜서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 하고 이걸 죽일 때 누가 죽는, 이 제물이 죽을 때 이 제물을 드린 사람, 제사하는 사람이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상상으로 하지만은 자기가 끌고 온 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데서 죽여요. 그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누구를 확인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나를 확인해야 돼. 내가 거기에 죽었음을, 나의 모든 죄가 그쪽으로 옮겨졌음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로 옮겨내는 것이 예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질 속에도 있고 감정 속에도 있고 경험 속에도 있고 생각 속에도 있고 그냥 우리 구석구석마다 섞여 있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로 옮겨놓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새사람 안에 머무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옛사람을 떠나보내서 기뻐하고 새사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외에도 안수하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수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또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은사가 확장되기도 하고 또 안수하여서 일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안수하였다 그래요. 임직할 때 안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모양의 안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안수는 사람이 가서 손을 넣는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께로 옮겨놓는 것, 그것을 이렇게 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배는 그거죠. 예배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 안으로 잠깁니다, 세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피를 부분적으로 취해다가 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다가 뿌립니다. 이 뿌린다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인데 침례라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푹 잠긴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푹 잠겨서 완전히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리는 거에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피를 어떤 기물, 이제부터는 여기에 이 그릇은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어요?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겠어요? 이 성물이라고 하죠. 이 성물로 구별하기 위해서면 거기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면 이걸 뿌렸다라는 말을 뿌린다라는 말로 세례, 밥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회막에 뿌리고 번제단에 바르는 것은 마치 이것 같은 거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래. 마치 이런 거죠. 그릇을 이리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기 위해서 많은 그릇 가운데 이걸 가져온 거예요. 피를 뿌린 까닭은 이것은
주님께 제사하는 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담는 그릇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많은 그릇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다른 것 담지 않고 예수를 담고 하나님을 담고 하늘의 은혜를 담고 복음을 담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한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는 잘 모르지만은, 마치 수술대 위에서 우리는 마취 상태로 가만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 수술 도구들이 움직이고 또 돕는 손길들이 함께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우린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린 주여 하고 이름 부를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지 잘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그 어떤 구원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이에 옮겨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택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배 가운데 행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배하는 백성이라기보다는 삶으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산제사, 이걸 뭐라고 해요? 산제사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자기의 삶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도 하고, 제물이 죽였는데 말을 해요. 좀 상상이 되죠. 제물을 죽였는데 가끔 우리 그런 거 기이한 거 있죠. 분명히 닭을 뭐를 딱 잘라내 닭이 다리 막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시골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닭을 분명히 잡아 목을 비틀었는데 이렇게 바다닥 해가지고 막 그런데 우리가 산제물이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는 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말로 드리기도 하고 표정으로 드리기도 하고 행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산제물 되게 하셨다라고, 바로 그 사람들 누구라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에는 제물이 될 때는 다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요 살아서 제물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 태워주면 그냥 가서 바베큐 할 때 뭐 그냥 갖다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뭐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싹 벗겨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윤기 있는 털을 싹 벗겨버리고 가죽을 싹 벗겨버려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연적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에 옷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천연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쌓고, 이거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람에 인정받는다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도 성취를 했다거나 그것으로 제물이 될 수 없고, 이걸 싹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연적인 아름다움을 제하고, 예배할 때는 천연적인 아름다움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육의 누추함들, 내 육으로 범했던 그러한 죄악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려야 돼요. 제물로 드릴 때는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리는가? 누추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의 화려함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 살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것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죠. 우리가 잘하거나 또 우리가 자랑했거나 우리가 과시했거나 허용으로 살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대로 싹 벗어버리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가죽을 벗겨버리면 이것이 어떤 놈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예배 가운데는 자랑이 없어야 돼요. 이걸 뭐라 해요? 나 없음으로 예배함.
예배 가운데는 가죽을 싹 벗겨버렸어요. 근데 내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오징어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에 지금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각을 전부 다 각을 뜨는 거예요. 칼로 싹 뜯어내가 전부 다 싹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싹 다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가 주님 죄송해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할 때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전체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는 달라요. 자백이라고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한 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는 회개를 우리 자백이라고 한단 말이죠. 참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뭘 위한 것이냐면 용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한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각을 뜨는 것처럼 이것이 잘못입니다고 드러내고 이것도 제가 잘못입니다 하고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고침을 받지? 우리는 대부분 뭉뚱그려요. 우리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그냥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왜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은 매우 세밀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아해요. 저 사람이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불쌍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펴가며 다 불쌍해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세밀해져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감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유일한 분이 이 각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아름다움을 낱낱이 싹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없음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에 이 예수 공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구원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면 내 것은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옷 입혀질 때만 나는 거룩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각을 떴으면 안 태워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시 그걸 싹 태워서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전체 제라고 그래요. 전체 제. 통째로 다 주님 앞에 여기에는 왜냐하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 제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하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요. 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정갱이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소제물도 마찬가지. 제사장의 소제물은 소제물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의 몫이에요. 번제는 아니에요. 번제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번제는 전체로 싹 다 태워서 싹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제라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의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부는 또한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간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다 하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중이죠.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걸어가는 예배, 공부하는 예배,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예배, 식사하는 예배.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입니다. 예배 때 그렇게 인상을 쓰고 걸어가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맛있게 예배 중이어서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인상을 쓰고 화목 제사를 드립니까? 예배 중입니다.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로 예배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 영의 예배니라. 몸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예배인데, 이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극단과 극단이 만나는 거예요. 양극은 만나는 법이에요. 극과 극은 만나는 법인데, 이게 너희가 드릴, 너희는 너희 몸을 드리라면 여기 몸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의 예배니라 그래요. 아니, 몸으로 드리는 건 좀 상당히 육적이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몸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영의 예배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몸이 없어지고 영으로 드려야지 막 신비하게 막 비몽사몽간에 막 엑스터시 상태에서 막 대마초 피운 것처럼 막 마리아나 한 것처럼 이렇게 드려야지 그게 영의 예배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끔한 정신으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몸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영적이라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몸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 하면서 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은 항상 만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항상 만나요. 우리 동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상극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상극이 양극이 아니라 이 극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거고, 나는 육체로 섬기면서 뭐죠?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면서도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성령을 마셔요. 바람을 쐬면서 성령께 내어 맡겨요. 이런 것들이 영으로 살면서 몸으로 사는 법인데, 우리가 몸으로 나와 있는 예배는 영으로 나와 있는 예배. 우리 가끔 그런 거 얘기하죠. 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럼 네 마음만 천국 가라. 나머지는 꽁꽁 그냥 지옥에서 묶어놓고 마음만 천국 가라. 아픈 거 안 아픈 거 한번 봐라. 몸에다가 주사바늘 콱 꽂고, 왜 이런 표현들 하나 몰라. 그죠? 못을 박아야지. 못에다가 못을 박고, 그럼 네 마음 평안하냐? 아니죠. 마음만 예배는 없어요. 주님이 내 몸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진짜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몸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걸 전체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미소 짓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죽을 벗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는 가죽을 벗고 인간적인 것들을 싹 벗어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을 싹 떠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제가 이래서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모습이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믿음이 크다 하신 그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가 많이 필요한가? 별로 안 필요하고 가끔씩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천연적인 가죽을 아직도 벗겨내지 않았고 각을 뜨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하나 각을 뜨는 마음으로 싹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도 주님을 찬송하고 맥박 하나도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시선 하나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내게 들리는 소리들마다 주님의 음성이고 내가 행하는 고백들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요, 내 생각에 품어지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가 되는 그러한 삶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 없음으로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가 나 없음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케노시스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 없음으로 있음이에요. 내가 없는데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요. 내가 나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나는 나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무섭고 두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붙잡았던 걸 싹 놔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어 맡겼더니 온통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없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과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